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진리는 늘 동일합니다. 구원과 우리 죄론도 보고요, 그죠? 죄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형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겁니다. 진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죠? 이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현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죠? 그런데 정말 유용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인 것 같아요. 약. 뭐 항생제, 진통제 이런 거 있죠. 이런 약들이 옛날에는 그 조선의 왕들도 죽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앉아 있잖아요. 왕들이. 그러다 보니까 종기가 이제 종기 생기는데 종기로 왕이 죽었다니까 종기로 죽은 왕이 많대요. 아니 어떻게 종기로 죽을까? 근데 그때는 항생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기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진통제가 없고 막 이 마비 막 이렇게 마취를 시킬 수도 없고, 그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진통제가 진짜 좋은 거구나 이거를 굉장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막 한꺼번에 2알씩 먹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타이레놀 이런 거를.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왕도 누리지 못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그죠? 왕이 커피 맛을 알까요, 그죠? 모르죠, 그죠? 우리는 널린 게 커피죠. 한 2,000원이면 그죠? 1,000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먹을 수도 있고. 제가 한번 이런 걸 이제 어제 괜히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도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마늘은 굉장히 오래됐대요, 역사에. 우리 이제 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마늘이 들어오고 나서 생강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마늘이 들어오고 난 뒤에 1000년이 넘게 지나고 시간이 그러고 나서 생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얼마나 맛있는 게 많고 누릴 것이 많은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그런 것 같아요. 고통과 통증은 굉장히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줄여주고. 그럼 요즘은 아이를 낳을 때도, 그죠? 무통주사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무통주사가 없어지면 우리가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죠? 통증을 굉장히 경감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몇 배로 이렇게 증대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맛있는 것을 쉽게 손쉽게 사 먹을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고통은 최대한 줄이고요, 즐길 거는 최대한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뭐 미디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즐길 것이죠, 미디어도, 그죠? 근데 뭐 이제는 뭐 너무나 손쉽게, 그죠? 뭐
유명한 가수의 어떤 이런 노래라든지 이런 걸 쉽게 들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떤 현실을 왜곡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직면해야 하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슬픔에 대하여 정말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즐길 것으로 혹은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픈 거는 훨씬 덜 아파졌고, 그죠? 더 오래오래 살고 오래 많이 즐기면서, 그죠? 마치 온실 속의 화초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벌레도 없고, 그죠? 추위와 더위를 막 이렇게 다 가려주는 거예요. 해외 선교를 나가려면 정말 이렇게 힘듦을 각오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나갈 사람이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보냈지만은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사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55세. 평균 연령이요. 50대도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복음이요 전해진 그 자리는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졌고 배고프고 힘들고 막 그 아픔 가운데 통증 가운데 막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비극적인 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희망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찾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들이 변화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 역사였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도 옥수동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그 옥수동이 버스의 종점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막 판자촌 이런 데 있죠. 막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도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막 정말 병원이 못 고치던 그 병도 막 고치기도 하고요.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거기가 막 부자 동네가 됐어요. 요즘 아파트가 막 즐비한 그런 동네가 됐습니다. 그때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 지금도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그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큰 안식처가 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겠는가?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런 시대에 살지 않겠어요, 그죠? 통증은 약이 줄여주고 요전에 이제 저희 교회 몇 번 나오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길에서 만났어요, 그분을. 여러분도 보시면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많이 나오지 않아 한 달 정도 그렇게 나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고 꼭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간절히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하신 거죠. 근데 그 얼굴이 저는 이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분이 저를 길에서 붙잡아가지고 제가 막 알겠다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바쁜 일정을 때문에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근데 그 다급한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슬픔, 그 두려움, 그 어떤 절망감, 또 굉장히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요. 너무 막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막 이제 그분도 시간이 막 제가 바쁜 중에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다. 훨씬 더 가난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막 통증도 줄여주고 막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살지만 그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없고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꺼져가는 등불 같다는 거예요. 상하는 갈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막 고열에 시달리고 막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이러다가 죽었겠죠. 그죠? 아니 저희 할머님이 이제 뱀에 물리셨다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셨냐고 그랬는데 이제 보험에 드셔가지고
한 달에 1,000원짜리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원짜리 뱀보험이 있대요. 네. 뱀보험을 드셔가지고 1,000만 원 수령하셨다는 얘기 듣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시골에 사실 분들은 반드시 뱀보험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독사인데요. 그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독사 물렸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다고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언제 갈지 모르고, 그죠? 산 갈대같이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죽음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근데 그런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은 복음의 변증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주 요약해서 본다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정말 누구에게 이렇게 달게 들렸을까? 누구에게 정말 이렇게 구원의 복음으로 다가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있는 시간이 막 길던 그런 시절이 언제였냐면요. 저희 식구들이 5 식구가 단칸방에 살았어요. 저희가 어떻게 5 식구가 단칸방에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가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막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막 결단도 하고 제가 그랬던 때가 그런 때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요. 막 집보다 훨씬 넓죠. 집보다 훨씬 따뜻하죠. 그죠? 실컷 막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불러도 괜찮죠. 그죠? 집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교회가. 종교 개혁도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일어났어요. 흑사병이 심할 때는요, 흑사병이 귀족을 가립니까? 누구한테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흑사병이 심할 때는 유럽 전체 인구의 막 한 3분의 1 혹은 그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절반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정말 가깝게 두려운 그런 시대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이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언제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를 때, 두려울 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두려운 상황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겠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한 번 더 봐야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거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가난한 마음으로, 그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거든요, 복음은. 은혜를 입기 원하는 그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다 왕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죠? 사실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는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죠? 제가 한 10년쯤 전에 어떤 저에게 제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제 그 푸사라고 하죠. 그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이 지렁이였어요, 지렁이. 어떤 이제 그 하 목사님이라고 AI를 전공하신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왜 지렁이로 하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땠냐면요. 저희가 이제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빌라에 살 때였어요. 저희 집은 4층이었습니다. 4층에 사는데, 새벽에 이제 어쩌다 가끔씩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몇 시인지는 기억이 한 2시, 3시 이럴 때예요. 막 이런 시각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랐을까요? 저희 집에 4층이란 말이에요, 4층이요. 근데 그 거실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전 뱀인 줄 알았어요. 뱀인 줄 알았는데. 그 지렁이가 한 2뼘이 되는 게, 한 2뼘이 되는 게 이따만한 지렁이가 막, 그것도 펄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아니, 우리 집은 4층인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제가 한 10분을 말을 못해서, 이게, 아니, 누가 갖다 놨나? 이게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꿈을 꾸나? 막 이렇게 자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우리 저기 잠꼬대 하는 우리 애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디 나가서 잡았는데 잠꼬대 몽유병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이랬던 그 제가 굉장히 당했거든요. 아니 얘가 어떻게 우리 집 거실까지 올라왔지? 지렁이가 눈도 없는 애가 그것도 4층까지 어떻게 올라왔을까 제가 너무나 당했어요. 누가 잡아넣어놨나 천사가 잡아넣어놨나 그 제가 빠르게 성경을 검색해봤습니다. 지렁이 이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보다 제가 뭘 말씀하시려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렁이 딱 검색해보니까 지렁이 몇 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에게 왔던 게 뭐냐면 지렁이 같은 야고바였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고바. 축복의 민족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이고 야곱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렁이에요. 인생이 이런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눈이 없잖아요. 어둠 속에 땅 속에 사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눈이 없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4층까지 올라갔겠죠. 여기가 어디야? 거기 올라왔나 봐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 안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진을 막 동영상 촬영을 하고 지금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왔을까? 그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이제 어떤 장애가 최고 힘든 장애가 뭐냐면 눈이 앞에 안 보이는 장애가 제일 힘든 장애래요. 그보다 뭐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앞에 안 보이는 것보다 더 힘든 장애가 없대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지렁이 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소경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뭘 기도해야 될 줄도 몰라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타락한 인생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소경이에요. 솔로몬도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 보세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의인님도 죽고 죄인도 죽고 다 죽는데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구나. 잠깐 있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의 소멸인가 위치의 이동인가 죽음에 대해서 누가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분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죽음이 정말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다 지렁이 같은 거예요. 다 소경입니다. 저는 그 지렁이를 보면서 겸손하라는 말씀이고 우리는 지렁이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미울 것 같구나. 겸손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깨달음을 준 지렁이기 때문에 그걸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다시 이제 1층으로 내려가야 돼. 이거. 엘리베이터도 이거 어떻게 다치지 않게 잘 사로잡아서 이렇게 어떻게 끌고 내려가는 미션을 제가 이제 완수를 그 새벽에 그죠? 완수했던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이 미물에 불과한 인생인데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요.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손가락 한 번 까딱까딱하면요. 최고의 소양 이런 건 아시죠? 그죠? 손가락 몇 번을 까딱까딱하면 그런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연회를 즐겼대요. 성경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연회에서 그 최고 노래 잘하는 가수와 막 최고 이 연주가 막 이런 사람 막 부르지 않았겠어요?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는 들어도 채우지 않는데요. 막 맨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솔로몬보다 나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 최고의 가수가 불러주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를 얼마든지 소양을 불러올 수 있지만, 그죠?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들려요. 복음이 들려요. 오늘 본문이 복음의 증거인데 죄로움부터 시작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나를 누가 좀 살려줬으면 이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자리가 우리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시작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여기서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아니죠.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거죠. 뭐. 잠깐 살아있어 보이지만 잎사귀가 아직 파란색이라 할지라도 그죠? 죽는 거예요.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어떠냐면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어떤 거예요?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이며 우울함과 허무함과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본래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정말 가져야 모습, 우리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일 텐데 그것이 비본래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죄죠.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교만이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더럽히고 흉측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흉측한 존재가. 그래서 마치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화병에 꽃이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있어 보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화병의 꽃의 종말은 어떤 것입니까? 다 시들어서 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죠. 젊은 때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시들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 아래 있는 이 인생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가? 2절 볼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고통은 어떻게든 줄이고요. 어떻게든 즐길 거는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줄이고 즐길 걸 극대화하는 약도 있어요. 마약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고통을 줄여주나요? 점점 마약 환자가 많아진다는데.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마약에 빠지고 이러면. 죄는 어떤 것입니까? 죄는요, 어떤 특정한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겸손한 방향으로 가는가, 순종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 길, 사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죠? 이 관역이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방향이 틀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황당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소돔에 이제 롯이 살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 강의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사모님 이번 수련회 때 그 강의에 나왔던 내용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롯이 소돔에 사는데 천사가 찾아와요. 그를 구원해 주려고 찾아오고.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근데 막 천사가 얼마나 막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소돔 사람들 막 쳐들어가지고 막 천사 내놔라 막 흉측한 내용이죠. 짐승들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든 이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막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남자를 모르는 내 딸이 둘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 손님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 이거예요. 아니 왜 딸을 내줘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죽더라도 딸을 안 내줘야죠. 그죠? 근데 롯이 이렇게 말을 이상하지 않아요. 그가 의인인데 그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 손님들을 귀하게 잘 섬기는 게 그런 거였나 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롯의 입에서 그 의인이었는데요. 그 롯의 입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풍조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의인도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죠? 이 세상 풍조 속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 보니 그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써요. 공중권세 잡았다.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공중을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공중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하늘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하늘 아래, 더러운 하늘 아래, 그죠? 어두컴컴한 하늘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하늘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이. 그러면 다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미디어며 문화며,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통로거든요. 마귀가 들어오는 길이 되거든요.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미디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중과 관련이 많은 거예요, 미디어는. 처음에 라디오가 개발되었을 때도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들이요, 그걸 그렇게 우려했대요.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이거 사탄의 도구다, 이거는. 그래서 종교인들이 이건 어떻게든 멀리 해야 된다, 막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라디오로 송출하는 건 이건 절대 금해야 된다, 뭐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에,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말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입을 막자는 얘기는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미디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C.S. 루이스 같은 분이 정말 그 미디어 사역을 정말 훌륭하게 하신 분이죠. 책 정말 많이 썼잖아요. 그분이 그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막 그 질문 받아가지고 답해주고 이걸 정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막 기독교를 정말 많이 공격하는 막 그런 무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러셀 같은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막 그런 책 써가지고 막 내고 이랬어요. 공산주의가 막 득세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러셀은 그 베이징에서도 그 교수생활을 하고 이랬어요. 어쨌든 그런 그 이념 전쟁이 막 굉장히 치열했던 시대였거든요. 어떤 하늘 아래 살면요, 이 더러운 말과 막 더러운 생각과 이상과 이런 게 막 가득한 하늘 아래 살면요, 맨날 그 방송 듣고 맨날 그거 쳐다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든지 끌려가는 거죠. 어디로요? 악의 길로 끌려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소돔 아래 살면 이 소돔의 하늘 아래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마귀가, 사람이 짐승이에요, 짐승. 그죠? 소돔에도 분명히 의인도 있었을 거고, 정치가도 있을 거고, 많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다 악마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마가 돼 있을까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공중을 다 장악하려고 할 것 같아요. 공중을 다 장악해서 자기 말, 자기 메시지, 자기 모든 이 교만한 것을 가득가득 채우려고 할 것 같아요. 우리의 하늘을 막 없애려고 할 것 같아요. 늘 이 미디어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엄청난 섬김이에요. 엄청난 섬김이에요. 갑자기 공중이 나와가지고 한참 얘기했는데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3절로 가봅시다. 이제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은 세상은 다 일로 흘러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거 몰라요. 멸망으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는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늘 아래 살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보는 이 세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왕처럼 즐기면서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사망의 왕노릇 한다는 것을 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 욕심 중심,
쾌락 중심, 소유 중심, 물질 중심.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끔찍한 것이죠. 끔찍한 것이죠. 롯같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롯같이 되기가. 점점 이 세상은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마귀는. 소돔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에베소도 그런 도시였어요. 에베소도. 이제 막 신전이 있고 더러운 막 이런 문화 이런 것이 가득가득했거든요. 로마에. 4절로 가서 볼까요? 4절을 이제 영어 성경이나 혹은 원문을 보시면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but이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이 but이 없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긍휼의 이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죄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우리를 건져주셨다. 모든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주셨다. 이런 죄인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셨다.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안에는 에베소서 안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큰 감격과 감사예요. 감격과 감사가 막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보니까 내가 죽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살고 보니까. 빠져나오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리에 있었는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겸손해지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죠? 그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 어둠 가운데, 그 죽음의 세계 가운데 있었고, 절대 살 수 없는 나였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막 그 안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는 사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복된 귀한 통로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계속 죽었다는, 우리는 죽은 우리였어요. 죽은 우리를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우리를 이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대요. 절대 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주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 분이냐면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죠. 그죠? 보좌에 앉아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앉겠어요? 그 자리에 어떻게 우리 함께 앉겠어요?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그 자리는 보좌예요. 통치자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정말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런 말이죠. 그죠? 어떤 자리와 권세가 주어진 어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섬기는 만큼 주인이 됩니다. 낮아지는 만큼 높아집니다. 그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어디가 천국이겠어요? 섬김이 기쁜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에요. 섬기는데 막 인상 쓰고 이게 천국 아니죠, 그죠? 그는 권세가 없어요.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어떤 내용? 사도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감격 가운데 있고, 우리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막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만 개라도, 그죠?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하나님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를 너무나 큰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다가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죽었다가 살았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큰 은혜의 세계를 알기 원해요. 알기 원해요. 그 은혜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아도 되는가? 근데 이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고통, 그 심한 고통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고통을 막 최대한 줄이고, 그죠? 쾌락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려면, 제가 자주 얘기하죠. 너무 초콜릿에 길들여지면요, 수박이 맛이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 다 초콜릿 같은 거거든요. 초콜릿 막 먹고, 밥이 맛이 없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그죠? 초콜릿 먹으면 밥을 안 먹어. 주의 은혜가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언제 될 수 있을까요? 초콜릿을 끊읍시다. 이러면 초콜릿을 멀리 하세요. 이러면 초콜릿 가까이 하면요, 은혜 되게 너무 어려워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감격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은혜와 명예와 내 존재를 지킬 수 있고요. 사랑과 관계를 지킬 수 있고요. 내 정신과 내 중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병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초콜릿 먹어보세요. 막 살찌고 막, 그죠?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제일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 은혜입니다. 주의 그 희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나를 위해서 왜 주님 오셨는가? 어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재물은 날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놀라운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은혜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로마서에 6장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것입니다. 본래 죽을 우리가 그 은혜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둠과 절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다 누린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사도는 무엇을 알았다고요? 사도는 계속 뭐가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요. 허물로 죽은 우리, 5절에 또 나오기, 죽었다. 자기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인지를 사도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고요. 꽤나 괜찮은 인생을, 정말 아주 막 상위 한 0.0001%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지만은, 최고의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가 했던 최고의 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막 온갖 전략을 다 모아서 했던 게 뭐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였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막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먼저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죠? 너무나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값으로 정말 환산할 수 없는 최고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을 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에게 임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위대한 진실입니다. 위대한 진실. 사도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를. 자기는 뭐였다고요?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상위 아주 가장 고귀한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자신의 현주소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야? 죽음 가운데 있었고 죄 아래 있었고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 아래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가 알았습니다. 먼저 뭐라고? 나의 현주소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야. 내가 바리새인이라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대요. 절대 교만해 줄 수 없대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함부로 누구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늘 언제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게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요. 나의 몸이 찢으면 그런 부분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함부로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죽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물론 여러 사역이 있고 여러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세우시고 저렇게도 세우시지만은 장자같이 세우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이도 있고 얼마든지요. 근데 교회는요,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역이든 어떤 자리든요, 전부 어떠냐면요, 봉사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봉사직입니다. 왜 장로님이 벼슬일까요? 아니죠. 벼슬이에요. 목사 벼슬이 벼슬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대통령 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벼슬이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죠. 섬김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죠? 10절. 그렇게 우리 겸손한 자리에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행이 있는 어떤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떤 자리에 있어든지 그리고 나서 선행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위해서, 복되고 귀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뭘까요? 선은요, 베푸는 거죠, 뭐. 그죠? 베푸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선이라고 할 수 없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배고픈 자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면 이것이 선이 됩니다. 그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봉사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높여주는 이것이 선이 됩니다. 여러분, 선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자기의 중심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시라는 것도 그런 거죠. 다 자기의 유익이 있으니까 이 도시에서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합력해서 막 하나님 나라 만들자고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익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자기를 채우려고만 하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에요. 그런가 하면 서로 선을 행하고자 하고 어떻게든 섬기고 상대방에게 주려고 한다면 천국이 되겠죠. 그죠? 이 선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요, 오직 은혜에서 옵니다. 은혜에서 와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47절 보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가깝고 친한 그에게만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자를 무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신자가 모르는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요, 무난을 여러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와 사귐을 가지려고 하고, 그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제가 이 면에서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 낯을 많이 가려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제가 힘들어요. 제가 좋은 관계를 빨리 맺을 수 있다. 만약에 그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은혜 안에서죠. 그죠? 은혜 안에서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중심으로 헤아려 보고, 그죠? 이게 선이 됩니다. 내가 서운하고 내가 답답하고 그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가 외로웠겠다. 그가 참 힘들겠구나. 여기에 선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먹어도요, 막 밖으로 나오기 저는 그렇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오해를. 선생님 저 미워하시죠? 이런.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제가 산 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죠?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빚어주셔서 선을 이루자 하시는 거예요. 함께 선을 이루자. 네, 우리 첫째 딸이 선입니다. 선이. 우리 첫째 딸은 천사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딸들.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제일 커요. 제일 큰 거예요. 막 내가 막 먹어서 기쁠 수 있죠. 막 맛있다 이러면서,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면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최고의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줄 때 기쁜 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이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다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오 주님,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교만한 세상 가운데서 이 죄만한 세대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배불러지고 그 은혜 안에서 충만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한 입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오주하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종이 되고 섬김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